육체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육체. 나이를 먹는다. 굉장히 서럽죠. 나이를 먹는다. 주름이 진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어떤 신체에 대한 여러 변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사람은 죽죠. 그건 다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어떤 자연적인 순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순리인데, 그리고 인류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안 죽은 사람 없다는 얘기죠. 다 죽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거 좋아하죠. 빨리 어린이 됐으면, 사춘기가 돼서 핸드폰 가졌으면, 핸드폰 가진 다음에 누구 했으면, 이런 게 굉장히 생각이 많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두 살만 더 먹었어도 내가 그렇게 보이나? 하고 그걸 보면서 좀 고민을 하죠. 40대도 50대도. 노인이 돼도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싫어하죠. 손주가 생겨도 이제 할머니 되셨네요. 그러면 싫어하죠. 할아버지 됐네요. 뭐 싫어하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나이 들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수명이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성경적으로 일단 120까지 120이 되기 전에 뭔가 늙음에 대한 징조라든가 죽음에 대한 징조가 주어지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나이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나이 듦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하고 한 거죠. 왜 준비를 안 했냐면 현실에 비해서 또는 과거에 비해서 또는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고 막상 그렇게 닥치다 보니까 내가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거부를. 사람 몸과 인체, 나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쓴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담아둬야 됩니다. 쓴뿌리 치료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늙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예뻤던 사람이 완전히 예뻐진다.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쓴뿌리 치료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순리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가야지 거부한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쓴뿌리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죠. 죄가. 이건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본성이기도 하죠. 범죄하기 전에는 선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 4대강을 관리하면서 지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마음속에 계속 죄가 요구가 되어지죠. 그러면 요구되어진 그 죄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 속에 죄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선에 대한 요구보다도 죄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요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내면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경험했어요. 슬픔을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것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있는 그것을 나라는 존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조율과
통제와 절제와 인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부분이 심해지면 그 전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버리게 되면 감정으로 버리게 되고 스스로 학대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위험에 처할 상황을 내가 스스로 노출시켜서 가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다스리고 인내심을 갖고 절제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조율이 안 될 때는. 조율이 될 때는 조율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성에 의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율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몸으로나 물질로거나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나 내 인생에 걸림돌로 된 거 보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런데 내가 치료받고 싶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다. 또 상담을 합니다. 대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절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담을 쳐요. 여기까지만 상담을 하는 거죠. 담을 쳐놓고 그 외부까지만 상담을 해요. 그럴 경우는 치료가 안 돼요.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어떻게 꺼내느냐? 말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담자에게 비상담자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말을 해주는데 그 상담자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나 비상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관계가 원활하고 신뢰성이 돈독하면 꺼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치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꺼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꺼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직접 꺼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꺼내는데 내 과거에 잘못된 행적들이라든가 자존심 상한 일들이라든가 상처받은 것들을 꺼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치료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러나 꺼내지 않을 경우는 치료가 어렵다는 거. 꺼낼 경우에 한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죄가 끊임없이 내게 무언가 원한적인 몸을 쌓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스릴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 꺼내서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참고해 두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10절 이하로 가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 사랑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마귀의 일인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보통 때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적 일이 생각이 나거나 내가 겪었던 상처 일이 생각이 나면 말이 툭 튀어서 나오죠.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그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면 속에 내 기억, 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는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내면 속에 있는 상처 부분이 보여지거나 느껴지면 이것이 현재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거를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서 상대방에 톡 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내 육신의 일이지만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개입됐다고 말이죠. 마귀가 개입됐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중독의 현상이 일으켜질 만큼 내 생각이 고착화됐을 때 그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된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오래 사귀고 오래 관계를 맺고 오래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내면 속에 있던 것도 꺼내죠.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되고 폭발이 강력하게 될 때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손이 오르락 내려가고 발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되면 이미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받은 상처를 겨듭되는 상처로 말미암아 마귀가 개입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치료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꺼내는 작업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마귀를 다루는 부분에 치료도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내 의지의 한계를 넘었을 때 마귀가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그래서 그 내적 치료, 쓴뿌리 치료할 때는 반드시 축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축사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하면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에 계시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만 안 된다고 말이죠. 뭔가 인격적 삶을 살고 싶지만 자꾸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 부분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작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이 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인데 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서 여기서부터 쓴뿌리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에 대한 쓴뿌리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신문지상에서 성폭력 하는 분들은 거의 음행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간음, 음란 이런 것에 대한 쓴뿌리를 간직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뒤지고 책들을 막 줄이죠. 그러면 음란과 관련된 동영상이 나온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하죠. 그 사람은 왜 이와 같은 자료를 많이 봤을까? 외로웠을 것이다. 학대를 받았을 것이다. 성적 학대를 받았을 것이다. 무시를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그 화면을 보고 자기를 위로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프로파일러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심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파일러들은 말하자면 심리학자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어지는 모습을 보고 결과에 대한 동기 또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중심해서 그 사람의 결과를 알아맞히고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치료 사역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주어져서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갈 정도까지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까?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무엇 때문에 무시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해서 가족관계를 다 점검을 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친구관계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나 이것도 다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성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한 심리를 분석해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적용을 시켜서 해 나가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원인도 없이 폭력을 행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발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 이것은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것도 우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폭력을 해가거나 살을 해가거나 성폭력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원인과 동기가 있다는 것. 그들 내면 속에 쓴뿌리를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깨끗한 거 좋아하죠 대부분.
나는 깨끗한 거 싫어합니다. 나는 더러운 게 좋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이 있어요. 겉에서는 깨끗한 거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더러운 걸 좋아하게 될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왜 더러운 걸 좋아할까? 제가 한번 이유를 말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다고 하면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깔끔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그래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혼냈습니다. 나무랐어요. 꾸짖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막 놀면서 어지럽힙니다. 여기 손님이 오죠. 손님이 오면 엄마가 막 눈치를 합니다. 막 치우라고. 안 치우죠. 손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엄마가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에게 우리의 더러움을 왜 자꾸 노출시키게 하느냐 하면서 매를 때립니다. 그럼 아이 마음속에는 깨끗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감정이 생겨요. 화가 나요. 좀 안 치우면 어떤데? 꼭 치워야 되나? 내가 왜 엄마에게 맞춰 살아줘야 되지? 나는 감정이 올라와요. 어리니까 매를 맞죠. 어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어렸던 부분이 벗어나서 사춘기가 지나서 자기 의지력이 강력하게 생기게 될 때 어머니에 대한 반감심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지럽고 다녀요. 일부러 흐트러 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작용될수록, 강하게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주어질수록 그 자는 절대로 치우지 않습니다. 치우는 것을 억지로 싫어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개인적 성향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순종해서 깨끗이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적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려라 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자녀도 있게 되는데, 그게 상한 감정 때문에 그럽니다. 감정.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본성 중에 한 부분인 더러움도 있어요. 이 부분도 쓴뿌리 일부분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성, 육체의 일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더럽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다라고 했을 경우는 반드시 쓴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치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치료할 때는 어머니에게 혼났던 그 상황으로 가야 돼. 어지러도 돼. 어머니가 안 혼낼 거야. 다 나중에 치우면 되지. 그렇게 자꾸 유료를 해줘야죠.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란 깨끗함의 능력입니다. 모두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색도 음행과 비슷한 부분이고요. 우상숭배도 쓴뿌리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집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나서도 점집을 가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사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고 기업가도 다 간다고 하죠. 왜 그렇게 갈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갈까요? 아니요, 알지만 가요. 알지만. 왜 자주 갈까요? 가면서 목사님에게 혼난다든가 아니면 저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도 오고 다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말 이유로 바뀌어도 하겠죠. 교회를 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회개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다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쓴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결과 이전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꺼내서 치료를 하고 원인을 꺼내서 상담을 해야 이 결과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무당집 간다, 저만을 간다 그러면 결론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에서 자꾸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그 욕구란 무엇이냐? 그 욕구란 불안입니다. 불안. 무언가를 확실히 알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은 없고 묻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돈을 싸들고 가서 물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날짜도 나오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복도 말을 해주고
무당이다 보고 여전히 교회 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해결책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데서 위로를 받아요.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은 무당집에 간다는 것을 가지고 혼내면 안 돼요.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상담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져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향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근데 그 치료하는 어떤 그 결과가 주어진 그 점하는 집에 가는 것만 가지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버리면 원인 부분이 제거가 안 되고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결과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원인을 봐야 된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심리를 잘 살펴야 되죠. 우산순배 주술도 비슷하죠. 원수 맺는 것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 푸는 게 좋을까요? 원수 맺을 때. 원수 맺는 그 시점에 푸는 게 좋아요. 원수 맺는 당일은 못 풀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다음날도 안 풀릴 수 있어요. 아직 화가 덜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날도 원수 맺는 것을 덜 풀릴 수 있어요. 아직 50%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100%에서 80, 50, 30, 20이 됐다. 최소한 50% 이하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100% 감정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80% 있을 때도 기도가 안 나와요. 50% 넘었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좀 더 떨어지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그때 바로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맺는 거, 분쟁을 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성격과 안 맞는다고 말이죠. 내 습관과 안 맞는다고 말이죠. 내 기준과 안 맞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근데 고객이 깎아달라고 그래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야, 저분이 10%만 해서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0% 먼저 9,000원인데 500원만 깎아달라고 하면 내가 500원 남기고 본인도 500원 이득 보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많이 깎아달라고 하지? 내 기준은 500원만 깎는 거죠. 상대방은 1,000원 깎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죠. 모든 사람은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싸울 수 있는 소질을 다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해라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다툽니다. 이해가 뭘까요? 이해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다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다퉈요. 그래서 다툼은 나 기준입니다. 이것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내 안에서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다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TV에서 다툰다, 싸운다. 아,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러죠? 나와 다른데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싸우려 한다. 지려고 하면 어떨까? 그거죠. 그게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빌라도에게 지죠. 좌우편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이 집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지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늘 지고만 살면 언제 이깁니까? 언제 이겨요? 주님 나라 갈 때 이기죠. 주님 나라 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 진노하심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 쓴뿌리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결과가 주어지면 반드시 원인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한다면 우리가 쓴뿌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실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진정 시댁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 잘한다고 무시하고, 앞서간다고 무시하고, 당연한 생각을 떠올렸다고 무시하고, 말대꾸한다고 무시하고, 혼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고, 꾸짖고 큰소리 칠 수 없었기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올 수밖에 없었고, 진정 식구들을 생각하래도, 내 인생을 생각해도 참을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고, 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풀어헤쳐 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꺼내어져서 다 통곡하듯이 꺼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료가 돼서 깨끗하게 맑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싸매어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꿈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네가 더 믿음이 나으니 그래도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베풀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우리 부부가, 내 자녀와 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접목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갈까 심히 두려워 떠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 좋은 것만 있게 하시고, 어떤 연약한 부분일지라도 성령께서 확 바꾸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열정으로만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내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치료하셔서 온전히 복 있는 집안의 모든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먹고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쓴뿌리와 관련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단뿌리와 관련된 것들만 모여져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손에 복을 주옵소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복을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 되게 하시고 비전적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다 현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온전한 단뿌리만 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